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기도가 깊어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뜻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내가 구해야 될 걸 모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발 마음의 수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 시켜주셨습니다. 6월절에. 그러면 그때 하신 얘기가 그래 내가 너의 선생이다. 너의 주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권위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아니면은 힘으로 가르치는 그런 몽학 선생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섬겨야 여러분도 선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도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인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신앙이 더 커져갈수록 선생님 되십시오. 근데 어떤 선생님?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나는 이런 자인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섬겨주신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신 선생님 예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바울에게 고린도는 좀 아픔입니다. 오늘도 전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선생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12명 가르쳤거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가르쳤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학생이십니까? 열심히 오는데 요즘 애들은 선생님도 고발하잖아요. 선생님 사진 찍고 다 해갖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교회 열심히 오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학생들이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선생님이라는 거죠. 와서 예수 전하고 별거 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은사, 성령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나중에는 바울은 가짜 선생님이다. 가짜 사도다. 그리고 다른 이단들, 다른 지식, 다른 선생님들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단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끝까지 좋은 여러분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장 2절을 보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 할 말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계십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거죠. 그럼 가갖고 위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정말 힘이 없고 쓰러졌어요. 그럼 격려하고 일으키라고 그 말씀을 써서 보내면 여러분이 그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는 편지였어. 알고 있느냐? 3장 3절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 그리지 아니하고 뭘 갖고 썼는가? 편지라는 건 은혜가 되죠. 근데 편지지에다가 뭐를 갖고 썼냐면 영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뭐가 있나? 영으로.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일꾼.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영으로서 주신 거.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영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목사님들, 예비역들, 그 동기들, 신학교 동기 방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방은 정말 나가고 싶은데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요. 어떤 동기가 아버님이 뇌출혈이 오셨대요. 근데 보통 뇌출혈이 아니라 내가 거의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그래서 그 병가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친구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일주일 내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무 때나. 그런데 어저껜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경과 보고 하면서. 의사가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 못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많이 회복이 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지. 쉬지 않고. 근데 저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쉽니다. 피곤하면 쉬고요. 여러 일이 있으면 쉬고. 주변에 잘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때 좀 더 이어서 계속 기도하면 좋을걸. 그거 되게 힘든 일 딱 하나 끝나면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육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죽게 되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살려고 기도를 하는데 육만 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자가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요, 영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육으로는 못한다고요.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올라오셔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뭐래요? 오직 영. 영은 살리는 것이니. 3장 6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직분은 뭘로만 감당해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영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밤, 제가 오늘 되게 뜨거워요. 금요일날 대부분 많이 지쳤는데 오늘은 희한하게요. 교회 올 때부터 막 충만해요. 저만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도 충만하셔야 되는데,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영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린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야. 영으로서 마음에 말씀을 새겨줘갖고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새겨지죠.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각인. 제가 얼마 전에 샤프를 하나 샀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샤프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런데 그 샤프는 각인을 할 수 있었어요. 각인. 글씨 새기는 거. 그래서 뭐라고 쓸까 하다가 좀 이렇게 좋은 문구 좀 줘봐. 그랬더니 준 문구가 뭔지 아세요? 세준이 세영이 아빠. 그걸 써놨어요. 세준이 세영이 아빠 각인해가지고. 샤프인데 좀 비싼 거 샀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 공부할 때 쓰려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요, 애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건 이제 안 지워지는 거죠. 나중에 애들 물려주려고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마음에 각인. 여러분 영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근데 영을 통해 뭐라고요? 해보세요. 말씀을 새겨주세요. 새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 전하고 했는데 이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 그 변질된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기는 고린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도 남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리스는 밑에 아가야, 위에는 마케도니아잖아요. 아가야 끝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율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율법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전한 거죠.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율법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받기도 어렵고.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율법은 왜 쉽냐면요, 적어놓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식일 와, 그럼 열심히 지켜요. 11조 드려, 하루에 3번 기도해. 이렇게 다 적어줘요. 그때 다 했어요. 그럼 예수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줘도 이걸 다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거죠. 뭐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미운 거죠.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좀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으로 딱 얘기하면. 13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 고린도 교인 얼굴에 뭐를 썼대요? 수건. 그런데 이 수건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왜 썼는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뭐예요? 우상 만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부숴버렸다고요, 모세가. 왜? 그 법을 갖다 대면 그들은 죽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법이 없으니까 죄인지 몰랐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첫 계명도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우상을 멀리해라. 벌써 1번, 2번에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죄인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거 안 받았어야 하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2번째 올라갑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 받으러. 그래서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자기가 만들어 갖고 가는 거죠. 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까지 준비하고 올라오거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써주세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 내려오는데, 지난번에는 우상 만들었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안 만들고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28절을 보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새겨준, 하루 만에 새긴 게 아니라 각인을 한 줄 하고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이니까 40일 있었으니까 4일에 하나씩 줬겠죠. 4일에 한 줄 딱 새겨주시고 묵상해, 생각해. 4일마다 계명 하나씩을. 그래서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29절,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 여러분,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자기는 깨닫지를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읽어드리잖아요. 뭐 읽어드려요? 민수기. 아론을 통해서 너희는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갖고 카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빛. 너무 밝은 광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여러분 새겨진 거예요. 이게 빛이 물든 거죠. 물들은 거예요. 물들었어. 애들이 담배 많이 피는 데 가면 얼굴이 담배로 물들잖아요. 얼굴이 누래져. 내가 안 펴도. 애들이 이상한 데 다니면 거기 물든 데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와도 애들이 물들어요. 근데 모세가 뭘로 물들었어요? 빛으로. 근데 자기는 몰라. 막 빛이 많이 나. 여러분이 4일에 한 번 말씀 듣고 40일만 말씀 생활하면 얼굴에 빛이 나셔야 돼요.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 광채를 보고 가까이 가기에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서 수건을 가지고 오거라.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할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가린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을 갖고 왔거든요. 34절을 보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대요. 여러분 그 회막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막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수건을 또 벗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맨날 광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이런 빛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돌판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은 보지를 아니하고 모세의 얼굴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얼굴에 기미가 잔뜩 있어요. 막 이렇게 시커멓게. 근데 여러분이 피부과를 갔다 와갖고 여기 막 삐까번쩍 광을 냈어요. 막 눈도 찌푸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만 보이는 거죠.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이 눈 쌍꺼풀을 했더니 무슨 메시지를 해도 쌍꺼풀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얼굴을 한번 벗겨요. 그 다음에 막 빛이 나. 얼굴이 너무 멋있어. 막 얼굴 머리도 안 빠지고 막 빠마하고 알통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선교사님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지를 안 듣고 뭐를 봐요? 그분을 본다니까요. 아, 저 오빠하고 사귀면 좋겠다. 저분이 야 목사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면 좋겠다. 저 알통은 어떻게 만들었지? 저 피부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얼굴 가려. 왜? 내 얼굴 보느라 하나님 말씀을 못 보니까.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얼굴 가려버린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빛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막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지금 이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이 얘기예요.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내 영광보다 별 볼 일 없는 돌판에 새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안 보이고 뭐예요?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얼굴이 뭐 다양한 거잖아요. 너무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롤렉스를 차고 설교를 하시는데 손을 들 때마다 남자분들은 롤렉스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명품을 했더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지를 꼈더니. 그래서 설교자가 최고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아무 액세서리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만 들려지게.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니 야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이걸 썼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수건. 근데 모세가 쓴 수건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쓴 수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수건을 왜 썼어요? 자기 영광을 가리려고.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만 배운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건 쓰는 법만 배웠다는 거예요. 수건 쓰는 법. 아, 우리도 수건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수건을 얼굴에다가 쓰지 않고 어디다가 썼대요?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인들은요, 수건을 얼굴에다 쓰지 않고 마음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수건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수건을 얼굴에다 써갖고 야, 나 바라보지 마. 그 뜻인데 마음에다가 수건을 덮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수건을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너희 마음에 야, 돌판에다 새기듯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다 수건을 덮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각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건 때문에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을 각인을 하려면 상자를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은박지를 싸놔. 그럼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해도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완고한 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포되면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혹시 안 새겨지시는 분들은 오늘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수건을 덮어놓은 거죠. 이걸 벗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건을 덮어놨는가? 처음에는 수건을 덮었는데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수건 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좋은 수건을 덮은 것 같아. 그 수건을 왜 덮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덮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 마음을 가리려고 덮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죄악됨.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마음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갖고요, 마음을 철저히 감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수건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다 이불을 덮었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몇 년을 다녀도 자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신학교 왔어? 뭐가 어려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공부는 잘해요. 근데 자기 마음 절대로 안 나눠. 제가 신학교로 입학했는데 동기들이 저보다 5살이 어려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강화도의 동공교회 목사님. 그 1학년 때 친해졌거든요. 등치가 너무 커갖고 농담으로 씨름부 만든다고. 근데 저는 학교에 계속 있으니까 같이 지내다 친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이 없네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새우탕 사발면. 둘이 먹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신학교 왜 왔냐? 그랬더니 형님 전 사명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니 넌 어디 사냐? 저 부천에 산대요. 저는 등치도 크고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형님 저희 집에 올래요? 그러더라고요. 한 학기 지났는데 그때 부천에 집에 갔죠. 그랬더니 상가교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갑자기 목회하신다 그래서 다 접고, 근데 집이 어디 있냐면 교회예요. 예배당. 예배당 뒤에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하고 세 식구 아빠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냐? 넌 등록금은 어떻게 내냐 했더니 엄마가 피아노 레슨해갖고 낸대요. 엄마 나이 많으신데. 그러더니 나중에 누나도 있는데 일산에서 개척교회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의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천에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걔랑. 그 집도 갔죠. 그랬더니 거긴 부천제일교회를 다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부천제일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중에 부목사가 됐는데 마음이 착했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강릉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진짜로 스스로. 애도 있는데 못 견뎌갖고 병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냈으면 이거를 열고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유도를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늘 아파요. 그런 친구 하나가 있고 이 둘은요 저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같이 예비역으로 온 형님인데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중동고등학교 부천 저쪽에 거기 수석했대요. 고등학생인데 의대 갈 사람인데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4년 내내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자가용을 몰고 와요. 그러더니 자기가 찬양단 대표래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해. 자기 카바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돼요. 나중에 연대 가고 이렇게. 그러다 지금 목회를 간뒀습니다. 목회를 간두고 강남에 무슨 식당을 차려갖고 식당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결혼 그 장례식에 왔는데 같이 오신 분이 이상해. 예전에 결혼할 때 보면 사모님이 키가 작았는데 지금 보니까 키가 너무 커. 저희들끼리 보여서 야, 이상하다.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여자 맞아. 나중에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 일들 때문에 목회가 간둔 것이요. 그리고 늘 혼자 지내.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요, 자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한마디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이 오래 가는가? 금방 이불을 벗는 사람, 금방 수건을 벗는 사람. 그러면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모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해? 다 가리고 있는데. 뭐를 가려요? 자기 마음, 자기 상처, 자기 성깔, 자기 아픔, 뭐 자기네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가리라고 수건을 갖고 오라 그런 건데, 그 수건을 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가리잖아요, 이걸로. 자꾸 무화과 나무로, 나중에 가죽옷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한 것도. 근데 날마다 교회는 와.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서 뭐만 나와요?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형태는 멋있어. 근사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고 편지 역할하거라 하고 보내면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인간적인 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앞부분에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냄새.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여러 군데서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뒤에 가면 바울이 3층 전도 갔다 오고 별의별 능력도 다 받았는데 어디 가갖고 나 영빨 있는 사람이야. 그런 냄새 안 풍겼다고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사내들인 야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 냄새를 안 풍겼다고요. 무슨 냄새만 풍겼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 냄새를 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냄새.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시면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아, 저분은 딱 보니 직업이 어떤 것 같다. 왜 말하는 게, 걷는 게 냄새가. 카톡을 보니까, 야, 어디 다녀왔네.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래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불 안에서 내 마음이 썩고 있다가 편지로 보내는데 다 뭐예요? 그런 냄새만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부흥회를 가끔 모시고 옵니다. 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하면 와갖고 뭐예요? 이상한 냄새만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구별을 못 하실 거예요. 왜? 같은 부류니까. 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어머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 왔나 봐.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게 뭐 하면서 야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애들이 잘 됐어.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안에 있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냄새가 그리워서 또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이상한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 이불,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 그래도, 영으로 각인해 주려 그래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기라는 거예요. 벗으세요, 스스로. 상처를 벗으시고 그거 가리지 말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목회를 1등으로 나갔어요.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이 담임 목사가 됐대.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이미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를 나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물려받았네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해. 우리는 되게 부러운 줄 알았어요. 야, 잘 됐구나. 그런데 10몇 년 지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어도 잘해, 일반대를 나와서 막 번역도 잘해, 책도 잘해, 잘 써. 근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 장인어른이 쫓아낸 거예요. 봤더니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애가 장애인이에요. 중학교쯤 됐는데 제가 볼 때 한 3, 4살 정도의 지능이에요. 거기다 막 이렇게 하고 다녀. 또 하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한 명이 휠체어를 몰아야 되는.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힘들었구나.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왜? 자기 성공한 것만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주더라고요, 교회를. 사위 줬다가 뺏어서 아들이 준비되니까 아들 주더라고요. 이걸 싹 걷어가는 거죠. 그 이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 가리고 있던 거 여러분이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버리신다고요. 오늘 밤에 제가 오늘 이게 들려지는 분들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 수건 벗기시려고.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나 이게 힘들어, 어려워. 가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이런 게 내가 아픔이. 또 남이 수건을 벗으면 야 저랬대. 여러분도 같이 수건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우리 같이 가갖고 그랬어. 형 괜찮아. 우리도 어려워. 남들이요 저 목회 되게 잘하고 부흥하는 줄 알아요. 막 그래서 아니야 우리 교회도 힘들어. 우리 교회도 이상한 사람 많고 되게 힘들어. 걱정하지 마. 그 같이 벗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하냐? 아니 어떻게 읽어도 성경 말씀을 구약에 이상한 것만 마음을 점점 완고한 것만 읽어. 그걸 벗어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건을 벗기시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수건 너머에 마음이 궁금해. 무슨 마음 갖고 사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수건만 덮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면요 수건을 나중엔 수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수건을 덮었는데 그 다음엔 수건에 집중하는 거죠. 제 수건이 야 삐까번쩍하네. 새 수건이야. 그럼 나도 수건 바꿔야지. 그 다음부터요 수건 경쟁이 일어납니다. 얘는 그냥 신수건인데 나는 금을 박아야지. 금박. 그러더니 이상하다. 난 더 큰 걸로 해야지. 양탄자로 바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교인들끼리 뭘 경쟁할? 수건 경쟁합니다.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거 경쟁하죠. 자기네 교회는 다 좋대. 막 인터넷에 어디 가보면 안 그래요. 수건 경쟁하는 것이 수건 경쟁. 나중에는. 그래서 뭐예요? 수건이 하나님 됩니다. 그거 벗기면 죽을 줄 알고.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지식이 되죠. 목사님들이 목회가 부흥해갖고 막 뜨겁고 그래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 다음 뭐 경쟁하냐면요. 공부학위 경쟁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따요. 그래서 막 박사학위 있는 목사야.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걸 하네? 이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죠. 수건 경쟁. 교회 안에서 수건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건만 보여주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죠. 그래서 이 수건을 제일 먼저 벗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 여러분 에덴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선악과. 그 다음에 또 뭘 줬죠? 생명나무. 근데 어리석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쫓잖아요. 그리고는 생명나무에 못 오게 뭐를 했어요? 그럼 불, 검을 든 두룩, 천사들을 지키게 한 거죠. 못 와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 에덴이 이게 뭐가 돼요? 똑같이 변화된 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 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물두덩에서 뭐예요? 손 씻고 그다음에 짐승들 잡고 그다음에 태워서 번제하고 그걸 맞춰야 뭐 어디에 들어가 내 죄를 속죄한다. 그래서 오늘 속죄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속죄까지 해야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를 통과해야 맨 안에 법궤가 나와요. 법궤가 뭐예요? 생명인 거죠. 에덴 동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까지 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하나님 막아놓으셨더라고요. 뭘로 막아놨어요? 법궤? 성소와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 사이에 뭐를 갖다 놓은 휘장을 두신 거죠. 휘장. 하나님이 수건으로 가려버리신 거예요. 아내를 못 보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생명을 못 보고 맨날 우리 죄만 씻고 이걸 태우고 번제하고 속죄하고만 가는 거죠. 그래서 속죄까지는 가짜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씻고 가도 내일 죄를 또 져요. 그럼 다음에 속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게 하셨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거죠. 영원한 죄인으로. 이게 그대로 옮겨간 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에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법궤를 넣고 언약해. 거기 휘장으로 갈아버리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찢으신 거죠. 이 수건을. 어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휘장을 확 찢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수건 벗을게. 대신 이 수건을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 법궤가 뭐라고요? 생명. 이제는 여러분이 속죄 안 해도 돼요. 번제 안 해. 어린 양의 피로 이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이거 찢으셨어. 그리고 들어오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속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되고 뭐예요? 쥐들이 스스로 수건을 또 친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수건 다 벗겨놨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믿지 않고 수건을 또 치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친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건을 찢으셨으니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생명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부족할 때 그냥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목욕탕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그 상암동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 빈민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장모님이 그 땅이 다 그분 거래요. 그때 재산이 200억이라 그랬어요. 장모님 재산이. 그래가지고 뭐 민구하니까 장모님이 목욕탕 하나를 하는데 거기 매표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장모님이 지키려면. 근데 하필 맨날 주일날 말뚝으로 지키게 한 거죠. 이분을.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일날 맨날 거기 지키니까. 근데 아동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오더니 내가 아동부 부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전도사님 그러다가 글쎄요. 그러더니 어느 날요 목욕탕 티켓을 이만큼 갖고 오더니 이걸로 전도하세요 전도사님. 애들 보고 엄마 아빠 아무나 이거 갖고 오면 목욕탕 공짜로 해준다고. 그분이 그거 하셨어요. 그러더니 다음에는요 중고등부가 부흥되니까 자기가 짜장면을 사겠대요. 아무 때나.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말 교회가 이전에서 크게 부흥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동생이 강남에서 고깃집 되게 유명한 걸 아는데 목욕탕 옆에다 고깃집 갈비집을 찾았습니다. 한우를. 그래서 토요일마다 고기를 제가 1년 동안 고기만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아무 때나 드세요. 왜? 계산이 끝났다는 거야.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요. 들어가는 게 늘 두려운 거죠. 혼자는 못 가.
꼭 여러 명 갖고 갔다 전화를 해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전화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가? 스스로 율법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영은 어떤 영이래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근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매여 구속받는 거예요. 날마다 불편해. 날마다. 그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자유하시라고요. 여기 나와 기도해. 여러분 제가 어느 때 기쁘냐면요. 저도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앞문으로 삐삐삐 하고 어떤 분이 들어와. 그럼 너무 기뻐요. 그럼 제가 이래요. 기도하세요. 제가 나가요. 어쩔 때는 제가 들어오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저도 넘어서십시오. 그냥 와서 엎드리세요. 자유하십시오. 여긴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원래 가난한 사람인데 이거 가리려고. 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실패했는데, 나 떠났던 자인데, 죄인인데 이거 가리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 식구들은 예수 잘 안 믿는데, 나 혼자 잘 믿는 척,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어서 있는 척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다 수건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혼도 했었고요. 하나님 제가 사업도 망했고요. 하나님 저는 재수도 했었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고요. 그냥 벗어버리라고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진다는 거죠. 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넌 꽁꽁 싸매고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뭐만 은혜 받아요? 귀만 은혜 받는 거죠. 귀만. 귀로만 다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 던지라고요. 하나님 저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는 돈 문제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애 새끼고 보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다 벗으라니까요. 이 수건을 다. 이걸 다 벗어버리라고요. 오늘 모세가 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너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뭐예요? 옆에 사람이 그거 벗으면요. 자기가 가서 수건을 또 덮어줘. 부끄럽지?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될 수 없잖아요. 수건을 벗겨야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수건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칼 맞을걸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했던 부끄러움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되는 여러분 수건을 벗겨드리는 일이에요. 수건을 벗기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적인 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난 선생이야 스승이야. 대신 뭐예요? 겸손히 섬기시는. 팔을 닦아주시는. 그러면서 하나씩 다 벗기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물질하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 너 닭 이울 때 나 3번 배신했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그랬더니 그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진짜로? 다시 물을게.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쳐라. 진짜로? 예. 그 마음에 뭐를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사랑. 수건 걷어놓고 그럼 돼.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의 메신저 편지가 되는 거죠. 수건을 벗기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수건을. 오늘 그 옆에 수건 다 내놓고 가십시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벗어야 될 수건이 뭐가 있어요? 가족들, 우리 애들. 애들의 부끄러움을 수건으로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의 부족한 거.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뭐를 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수건을 구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요 이른데요. 가릴 수 있는 수건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뭐예요? 수건을 찢어버리려는데 여러분은 수건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하나님 우리 애가 그런데요. 대학으로 감춰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직업으로 감춰주세요. 수건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수건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애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걸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벌겨벗고 껴안고 울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 애가 죽으니까 엘리야한테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죽은 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싼 포장지 애들 수건 그거 벗겨내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을 새겨주세요. 각인시켜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자유함.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더 나가면 여러분 가정의 수건이 있어요. 우리 집을 덮은 가정의 수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이혼해갖고 다시 결혼했어. 아니면은 애들도 상처가 있고. 요즘은 중학교 애들 절반이 부모가 다 이혼했대요. 아니면 여러 아픔이 있어. 사업으로 힘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IMF 때 교회 교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동안 잘 살았는데 IMF로 갑자기 부도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창피당할까 봐 다 떠났어요. 그런데 IMF 때 거꾸로 가난해지고 망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갖고 자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야, 저 사람 거지됐대. 그걸 견딘 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지금 상태가 이래. 기도해줘.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맨날 포장지로. 지치지 않아요? 꾸미고 다니는 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안 돼. 너희도 수건을 벗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그게 뭔지 알아요? 수건을 벗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 나보다 형인데요. 참 좋아. 왠 줄 알아요? 가리는 게 없어. 용진아, 나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 이게 되게 힘들다. 난 저분 때문에 도울 것 같다. 사모님이 더 많이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떤 분은요. 절대 자기 교회 얘기 안 해요. 목사님끼리도. 다 얘기하면요. 기도해줘. 그분은요. 아들이 보통 우린 다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하기도 그런데 애 어떻게 됐어? 우리 애는 공부 못해. 처음에 못해 얘기하면 되게 편하다니까요. 그래? 그럼 얘기하기 편해. 어떻게 됐어? 대학을 안 간대. 몰라 자퇴한대. 어떻게 하려고? 그냥 군대 간대. 그 특전사 갔어요. 그 다음에는 몰라 걔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근데 애를 막 포장해갖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 요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한다 그러더니 교회 이전한다 그러니까 안 나오셔. 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해. 목사님 그 중매섰던 목사님이 은퇴해갖고 그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부르시고 내년도 예산 세운다며 그러더니 성교비 어떻게 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랬더니 줄여 그러시더래요. 확 줄여. 교회 형편에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럼 사실 말씀이 내 사례비죠 그러시더래요. 내 사례비. 원로 목사님 사례비. 1년 열심히 오신 이유가 그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못 드린다 그랬지. 그랬더니 데리고 왔던 분 다 데리고 나갔어. 힘들겠다. 다 얘기해요 그냥. 그럼 같이 기도하죠. 저 아플 때 그 형님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형 내가 이런 병이 왔어. 그랬더니 다음날 왔더라고요. 다음날. 가리지 않고 사니까. 근데 가리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얘기하면 안 돼. 왜? 나 망한 것 같잖아요. 나 망한 것 같잖아. 이용진이 병들었대. 이제 죽는데 와 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발 마음에 수건을 벗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빨개 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그래서 4장 2절 끝부분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벌거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수건을 벗기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해보세요. 양심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 뭐예요?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셔서 그냥 손 붙잡고 저 지나갈 때 목사님 저 오늘 힘들어요. 그럼 껴안아 드릴게요. 내려오는데 아니 문 잠그려고 그랬더니 위에 갔더니 누가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지도 썼냐? 그랬더니 그럼요. 진짜로 썼어요. 이따 읽어봐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지내냐? 예. 잘 지내? 아니 저 잘렸어요. 잘 지내냐? 아유 저 또 안 됐어요. 왜 또 안 됐냐? 근데 같이 우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가리고 살아. 다 가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수건에만 새겨져 있는 거죠. 수건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기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오늘 수건을 거두시고 완고한 마음 거기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 영을 내 안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다 벗었어. 어디서 우린 수건 벗고 봐요? 목욕탕. 그래서 여러분 저 부목사 처음 갔던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들 맨날 목욕탕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되게 어색한데 저 부목사님 친해져요. 나중에. 그러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니 여러분의 그 벌거벗은 영혼을 봐야 기도를 하죠. 저 권사님이 영혼이 찌들었는지 병들었는지 빈곤한 상태인지 뭐 알아야 기도를 해주죠. 근데 좋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 그거 알아요? 멸치같이 삐쩍 마른 사람인데 옷을 알통 입는 것 같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실제로 벗겨보면 삐쩍 말랐는데.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 힘들어. 그리고 가갖고는 뭐예요? 뒤에서 엉뚱한 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죠. 그냥 벗고 엎드리세요. 서로 벗겨주시라고요. 벗으면 비난하지 말고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거기 점 있네. 거기 흉터 있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보고 뭐래요? 품어주세요. 주님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벗었는데 주님이 너 무좀 있네 그러지 않고 그 발을 껴안고 우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어. 저 크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세독식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은 여러분 같이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니아까 끌고 힘든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름에도 그런 거 알아요? 구멍 빵빵 뚫린 양말 안 신고 신는 그런 신발들. 옛날 그 1,000원에 파는 그런 크락스. 진짜 동네 크락스. 그럼 막 뒤꿈치가 다 갈라져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다 울어. 괜찮아. 김권사 얼마나 힘들었어. 학원사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엉엉 울어. 그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끝내요. 왜 남 다 가도 그 영혼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 품고 기도하려는데 수건 뺏기 없네. 수건 뺏기. 영혼을 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수건을 벗으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서도 서로 벗으시라고요. 여보 나 오늘 여기 멍들었어. 애들도 엄마 나 오늘 여기 아파. 온 가족이 좀 그렇게하고 만나서 해야지. 식구끼리 만났는데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와갖고 그렇게 하고 밥 먹고 당신 그냥 튼튼하구나. 근데 잘 때 울어요 혼자.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대요. 하나님이 커튼을 내가 베일을 찢었으니 너희도 베일을 찢고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영으로 나가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커튼을 벗고 언젠가 누가 목사님 저하고 한번 봐요. 커튼 벗고 만나자고요.
코트 벗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래요.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게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같이 오늘 밤 수건을 벗어 던지고 기도합시다. 이 원리로 가정의 삶에 돌아가 여러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새겨지지 않는가? 바울이 그들을 보니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셔도 마음의 각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상처, 분노, 원망 이거 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이 수건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거짓, 세상 철학 이런 걸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 징계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예수님이 그 수건을 찢으셨는데 너희가 왜 율법으로 다시 수건을 삼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이것저것으로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것을 수건을 벗어내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새기신 말씀을 아버지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되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수건을 찢어주세요. 가정마다 수건을 찢어주세요. 성도들의 수건을 찢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